좌우 앞뒤 돌아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말씀 히브리서 4장을 통해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라 라는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요즘은 옛날에 비해서 과거에 비해서 쉬는 날이 참 많죠. 올해인 2017년도는 12년 만에 공휴일이 가장 많은 해라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징검다리 휴일, 우리 갑작스럽게 대선도 있었지만은 징검다리 휴일이 있었죠. 그리고 10월 달에는 10월 3일부터 10월 9일까지 한글날이 되는 9일까지 추석을 포함해서 7일의 연속이 되는 휴일이 이어지는 한 차례의 또 황금 휴가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놀리지도 않는 걸 보니까 요즘 휴일이 너무 많아서 흔해서 별로 감흥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나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무리 쉬는 날이 많아도 이 이야기는 남 이야기 같고 살아가는 것이 빠듯하고 또 바쁘고 여유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마음에 쉼도 없고 그리고 늘 걱정과 근심이 쌓여져 있는,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걱정거리들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말을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는가, 이렇게 바쁘고 쉬지 못하는 존재로 짓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인류가 안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의 말씀을 보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은 안식하시고 또 모든 피조물들도 안식하도록 하셨습니다. 사실 인간은 몇째 날 지음을 받았느냐? 6째 날 지음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 지음을 받고 난 그 다음 첫날부터가 안식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도 안식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걱정 근심 보따리 짊어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마음에 복잡한 생각과 염려와 근심으로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늘 마음의 생각과 번민으로 가득 차 있고 눈에 무엇인가를 늘 봐야 불안이 해소되는 그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 예수님께로 오라. 다 예수님께로 향해 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수고해도 수고한 대로 만족하며 살아가느냐, 아무리 수고한 대로 안식하며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죄악의 짐을 덜어내고 씻음받고 인생의 무거운 걱정과 근심의 짐을 덜어내고 참 안식 가운데서 믿음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우리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짐승은 항상 멍에를 매야 이끌림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과 같이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도 사실 누군가가 이끌어주지 않으면 살아가기 힘든 그러한 삶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이끌려서 돈에 이끌려서 명예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쉼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어주신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 믿음의 삶,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는 참 안식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안식의 개념이 상당히 율법적이었고 또 보면 이상하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보면 이 안식의 개념이
상당히 율법적이고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안식의 개념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우리는 격동기의 시절을 지내고 지금은 인권이 강조되고 또 삶의 복지가 강조되는 시대에 있어서 사람들이 좀 쉬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다 놀러 다녀요. 캠핑 가지요. 어디 놀러 다니지요. 그런 것으로 쉬는 날을 쉬려고 그래요. 물론 육신의 쉼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놀고 아무 일을 안 하는 것이 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한번 쉬어보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쉼을 원하는 사람은요, 자기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이요, 참 쉼을 원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해요. 자기가 하지 못했던 것들,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하면서 참 쉼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더 성숙하고 성장한 그런 사회일수록 쉬는 날을 그저 놀고 먹고 흥하고 그리고 흥겹게 지내는 그러한 시간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봉사하며 일하며 참된 것을 하고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것들을 행하는 시간으로 삼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상하게 이 안식의 개념을 율법적으로 생각하고 시간이 지나도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서 율법적인 안식일 준수에만 몰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멜라카라고 해가지고 안식일에는 행하지 말아야 될 안식일의 금령 39가지를 정했어요. 그래서 그것만 안 하면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 첫 번째 멜라카가 무엇이냐면 1번, 제1번은 씨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거두들이지도 말라. 맨 마지막에는 짐을 나르지 말라. 그런 내용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집 안에서는 무거운 짐을 날라도 되지만은 그러나 집 밖을 벗어나면 바늘 하나 들고 나가는 것도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집 안에 있는 스위치도 불을 켜지 말라는 그런 안식일의 금령이 있기 때문에 스위치를 안식일 전날에 다 켜놓는다. 끄면 다시 킬 수가 없고 끌 수도 없기 때문에 컴컴하게 지낼 수 없어서 다 켜놓는다는 거예요. 혹시나 잘못해서 집에 있는 불을 켜지 못한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외국인들에게 부탁을 해서 자기 집에 불을 켜달라고 그렇게 하는 유대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하지 말라 하는 것을 지키면서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이라고 생각하는 안식의 개념, 율법적인 개념, 그것을 가지고 지금도 안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날 보면 잠깐 예배 드리고 와서 놀려고 그래요. 잠깐 예배 드리고 나가서 공부하려고 그래요. 그런 것은 참 안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식의 본질을 가지고 우리가 분명한 안식을 취할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식은 하나님의 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안식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가 우리 가운데 적용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들어가는 것이 참 안식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4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적인 개념으로 안식을 이야기한다고 한다면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하여 쉴지니라고 말씀해야 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쓸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보면은 주일날 무슨 교회에서 봉사나 헌신을 부탁하면 싫어하는 그러한 교인들이 있어요. 주일날 하루밖에 못 쉬는데 좀 쉬어야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진정한 안식의 개념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피곤할수록 더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기를 기뻐하는 날이 주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 참 안식을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평상시에는 가정을 위해서 또 회사를 위해서 경영하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했다면 참 안식을 주시는 이 날에 주님을 위해서 모든 시간을 다 내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주시고 은혜를 강같이 부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렇게 진정한 안식의 개념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한 부작용을 오늘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은 남아있지만은 그러나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혹 너희 중에도 있을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적용 대상은 다름이 아니라 완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배도하고 배교하는 사람들을 첫째 적용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참 안식을 얻지 못한 채 그저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두 번째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더욱 자세히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고 약속을 받은 자로서 참 안식에 들어가면서 지금도 하나님이 주신 안식 가운데 평안 가운데 신앙생활하며 또한 영원한 안식인 주님이 예비하신 그곳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가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지금도 누리고 앞으로도 누리는 주의 백성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될 줄로 압니다. 먼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오늘 2절의 말씀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참 안식을 얻지 못한 사람은 듣는 자가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반응하고 믿음 없이 행동하고 믿음 없이 말하는 삶 속에 참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참 안식을 주심을 믿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복잡하고 근심 많은 얽혀있는 실타래와 같은 우리의 삶을 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결부돼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떠올리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명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데스 바네아 사건. 무슨 사건일까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내 후손은 약속의 땅에서 거주할 것이다. 400년 동안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지만은 그들의 큰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리라 하신 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홍해를 지나서 광야를 들어서서 2년이 채 못된 그 시점에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러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이 12지파 중에서 대표자 12명을 뽑은 거예요. 그리고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올 때에 12명 중에 10명은 그 땅에 대해 보고할 때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 땅은 우리가 가져온 과실대로 보면 풍성하고 땅이 기름지고 아름답지만 그러나 그 땅 가운데는 큰 거민들이 있었습니다. 안악자손과 같은 큰 거인들이 있어서 그들이 보기에는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럴 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13장 말씀 마지막 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랬습니다. 14장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또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약속하신 땅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아무리 거인이고 큰 민족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한 믿음의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을 때에 믿음으로 결부시켜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 이야기 듣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듣지도 않았습니다. 열지파의 이야기만 듣고 울며 이들은 탄식하는 소리를 하나님 앞에서 바랬던 것입니다. 결국 광야의 1세대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질 못했어요. 이것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입니다. 오늘 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당시에도 반복되고 있고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결부하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그 삶 가운데 안식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군중과 제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가 되지 못한 이유는 마음속에 참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많은 각색 질병과 연약한 자들을 고치실 때에 고침받은 자와 그렇지 못한 차이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반응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였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19절에 12의 혈류병 걸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따라합시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만이 자신의 질병을 고쳐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연약함을 치료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옷자락이라도 붙잡은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갈 때 그냥 옷자락이라도 내가 붙잡으면 나을까 하는 마음의 믿음을 때문에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장으로 알려져 있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믿음의 결국이 무엇인지 한번 보세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한 자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을 자들을 부활로 받기도 하며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키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믿음을 가진 자들, 믿음으로 살아갔던 자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끌려가지 않는 인생, 세상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지 않는 인생이 되고 싶으면 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파운드는
동전으로 있을 때에 가장 가치 있는 이 화폐였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안에 그 화폐의 값어치에 합당한 금을 넣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동전들이 많이 있지만 영국의 파운드 동전이 가장 가치가 있다고 이 정평이 나 있었던 이유가 그 안에 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금. 여러분,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세상이 드러내지 못하는 참된 가치를 우리가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발견돼야 될 것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믿음으로 아멘 하며 반응하시고 믿음으로 실천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는 귀한 삶을 살 때 우리는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결부한 사람들, 그리고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참 안식을 소유하고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저 순종하지 않는 자의 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광야의 1세대와 같이 또한 시간이 지나고 흘러서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여서 이스라엘이 패역하여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인해서 멸망당한 그들의 모습과 같이 그러한 본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진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판단하는 기준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판단받는 기준은 무엇이냐? 말씀대로 살았느냐, 말씀대로 살지 못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를 영접하셨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살아갈 삶의 길을 여러분들이 얻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며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12절과 1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참 말씀을 받을 때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예리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좋은 글을 읽어도 마음을 움직이는 그러한 힘이 있습니다. 이 언어의 온도라고 하는 이 책을 보면은 글이라는 말은 원래 극다라는 말에서 나온 거래요. 글이라고 하는 말, 극다. 왜 사람들이 이게 극적극적 될 때가 있습니까? 마음에 생각나는 것, 늘 마음에 기억되어 있는 것을 한번 써보려고 하는 그런 게 극적극적하는 것이 그런 습관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글이 됐다는 거예요. 마음에 남아있는 것, 그것이 글이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우리 마음에 기록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비의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면요, 우리가 참 안식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우리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예를 든다면 미국의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끈 아브라함 링컨이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늘 사모해서 백악관을 기도실로 바꿀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늘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통해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어머니의 말씀의 유언대로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고, 그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고 온 민족이 함께 기도하기를 또 간절히 구했던 이 미국의 대통령이었습니다. 결국은 좌절하지 않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끝끝내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 위대한 인물이었던 것이죠. 백화점왕 워너 메이커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사업가였지만 그러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투자한 것 중에 성공적인 투자는 다름이 아니라 자신이 12살 때 $2.75를 주고 산 예쁜 가죽 성경 한 권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투자였다.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저를 한번 봐봐요. 날 좀 봐봐요. 여러분들 미래를 위해서 공부하죠. 엄마는 잔소리를 하죠. 공부 안 하면 미래가 없다 그러면서 막 그러죠.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영어나 수학이나 또 국사나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성경을 여러분들이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항상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마음속에 모셔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보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를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 역사책을 달달달 외워도요, 그 사람은 참 인정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역사책은요, 시간이 지나면 또 바뀌어요. 국정교과서가 생기려다가 말고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 줄 몰라요. 법도요, 맨날 바뀌어요. 여러분, 사법고시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법조인이 된다 할지라도 늘 바뀌는 법에 그 법을 외우지 못하면 좋은 법관도 좋은 법조인도 될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고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따가운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실천이 참 안식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복 받은 사람들의 표정이 뭡니까? 편하죠. 복을 못 받은 사람들의 표정은 늘 안 좋아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 받은 표정으로 계시군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 받은 표정이시면. 복 못 받은 표정들 계세요 혹시? 여기 좀 짜증난 일이 있어서 하더라도 다시 그래, 우리 주님이 내게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셨지. 그 말씀에 힘이 있지. 고쳐주실 거야.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그 생각을 가지고 다시 편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복을 전할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실천을 통해서 참 복을 받은 자들이, 평안 가운데 있는 자들이.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안식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주신 귀한 이 안식을 통해서 우리가 참 믿음으로 결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삶을 경험하고, 또 우리가 그 안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안식의 약속을 받았지만은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안식 없이 살아가는 참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안식을 나의 안식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베푸신 이 안식,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늘 바쁘고 분주하고 고통스럽고 연약한 채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결부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여, 내게 안식을 방해하고 내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을 주는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실수하고 연약하여 잘못된 길을 가고 있사오면 주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깁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과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 안에서 나타나기를 위해서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택한 백성들을